할렐루야. 여러분, 수만 TV 오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서 방송하는 제 방 바로 앞에 나무 위에서 매미가 다소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로 세게 울어댑니다. 며칠 전에 입추가 지나갔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만큼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함께 또는 동행, 같이, 서로 이런 뜻으로 되어진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혼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연합해서 함께하여 같이 서로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정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적 삶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이기도 하고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이 방식이 성도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성장하거나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꾸 이기적이다, 개인주의다 라는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한문에도 보면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위 획과 아래 획이 기대에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혼자로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같이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8800개의 히브리 단어로, 신약 성경은 5800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14600개의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대한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10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첫째 돌판은 1계명과 4계명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까지 말씀에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이건 수직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수평신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도입니다. 기독교의 도는 십자가입니다. 수직신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1 관계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평신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라는 모습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뭘 말할까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밸런스가 갖춰진 신앙을 정상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 중직이라고, 교회 봉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신앙이 성숙하거나 성장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반영해서 성공한 기업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내용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책 제목인데요. 이것은 이소영 작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성장과 혁신 스토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작가 이소영 씨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 아시아 총괄 매니저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구세주는 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라 회장입니다. 그가 CEO에 취임했던 2014년은 이 회사의 침체기였습니다. 무려 10년간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윈도우 체제에 집착하느라 애플이나 구글 등 신흥주자의 정보기술 리더 자리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 회장이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사내 조직 문화를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원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영향력을 평가하는 질문을 직원들에게 던지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과거의 평가 방식은 당신이 이룬 성과가 무엇이냐였다면, 새로운 평가 방식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과거에는 서로를 경쟁 관계로 여기고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올라가는 이러한 관계였다면, 이제 새로운 회장의 취임으로 이제 직원 평가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평가 항목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얼마나 도와줬는지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원 내에서 자연스럽게 경쟁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상생 관계, 파트너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회사가 살아나게 된 원인이라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기업에서만 적용하는, 그리고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를 기대어 서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익투스라고 기억하시죠? 옛날에 보면 자동차 뒤에 많이 붙여져 있던 건데 요즘도 붙여져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익투스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란 뜻의 헬라어 익투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익투스를 5글자로 되어 있는 익투스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 이런 뜻의 단어들의 첫 글자를 모아서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익투스로 쓰여진 글자 중에 두 번째 글자가 바로 X인데요. 이 X는 크리스토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가져오면 대문자 X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한 글자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X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위의 사선과 아래 사선이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도가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내게서 또다시 전해져야 되고 이제 전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사선과 아래 사선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디자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익투스를 형상화했어요. 익투스에서 예수를 뜻하는 X자를 가장 높은 첨탑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거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익투스 모양의 거꾸로 뒤집어서 X 부분을 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평생 우리 교회 슬로건은 오직 복음을 오직 성령으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하나님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것, 내게서 이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간 성도들의 삶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익투스의 모양을, 이 익투스의 X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교회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31년 전 우리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너무 힘들었을 당시에 목회를 그만두고 도망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목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또한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2가지를 제가 물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 구원 사역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하우스색을 주셨습니다. 이 하우스색 전략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2번째 제가 질문한 거,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1번 교회를 개성하는 교회로서 지역 사회 속의 교회, 이 지역 속의 교회, 지역을 전체를 목회하는 교회로, 공적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4개의 사역 비전을 세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센터로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4개 비전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은 운영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되고 있고, 이제 토요학교와 거기에 외국어와 예체능 과목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사역입니다. 초중고 대상 홈스쿨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 사역입니다. 국제결혼 가정, 이주 가정, 또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재혼 가정들을 돌보는 건강가정 사역입니다. 다음에 노인 사역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 요양원, 제가 노인 사역, 그 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시는 은퇴자 타운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4개의 사역 비전을 위한 하드웨어, 성전이 건물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10년 동안에 이 4개 사역 비전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인적 자원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만남을 굉장히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남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3가지입니다. 지역과 교회와 주의 종 목사와의 만남입니다. 이 3가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목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여 이 길을 동행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날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